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서양에서 최근 예상을 깬 결과를 말하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유럽 경제 공동체 탈퇴죠. 브렉시트라고 하죠. 탈퇴될 것을 기대하지 못했지만 투표 결과를 보니까 탈퇴 찬성이 가결되었죠. 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는 당선됐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영국의 브렉시트 부분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역사에 남길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서울의 인근의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었고 그 지역들도 많은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상을 깨고 결과가 발표되었다라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지역의 남양주 왕숙천 지역 또 양정 지역이 신도시로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 많은 기대치도 있지만 걱정거리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발표됐을 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곳이라서 우리 역시 사업을 한다면 무슨 사업을 할까? 그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사를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이유, 또 가족과 또 자녀의 이유, 그 다음에 교통의 편리성,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어치를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직장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 다음에 교회와 얼마나 가까운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들을 하고 있죠. 저 역시 사택을 새롭게 마련한 때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월세를 살다가 사택을 마련할 때에 어떤 곳을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는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서 결정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최근 이사를 안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생에 있어서 2년 이상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벌써 4년을 넘기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봤을 때 저나 우리 성도들은 사택도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사한 이후에 안정된 이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접었습니다. 왜?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와 가까우면 교회를 섬기기는 편리할 수 있겠지만 실상 교회라고 한다면 건물이기보다는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다. 지금까지도 이 예전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차를 타고서 걸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를 타서 오가고 계시는데 제가 훌쩍 이곳으로 와버리면 훌쩍 다른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전히 계시는 곳에 목회자의 사택이 있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다. 목사님도 다니시는데 우리도 다니자.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편리성보다는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첫 시작, 탄생과 그의 사역이 있죠.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적이 있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봤습니다. 누구에게 갔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가서 물었죠. 왜? 이 이스라엘의 온 세대의 왕으로 오실 분, 평강의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아마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고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촌 지역입니다. 촌동네입니다. 그것도 이 제대로 된 방이 없어서 우리에 태어나셨고 마구간 위에, 구유 위에 바로 놓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출발이었던 거죠. 사람의 기대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 지역인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기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왜?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30년을 지내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으셨던 거죠.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될, 또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될 그 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거치셨던 거죠. 이제는 출발합니다.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구세주이시며 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어디서 출발점을 삼을 것인가가 참 중요했던 거죠. 많은 사람의 기대는 예수님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출발 지역은 전혀 예상을 깬 지역이었던 거죠. 어디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다. 우리의 귀에도 좀 생소한 곳 아니겠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달리 말한다면 갈릴리 주변입니다. 갈릴리 해변 주변, 그것이 시작이었고 핵심 도시가 가버나움이었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었던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때 당시 대표적인 종교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변두리 땅, 변방 지역, 바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을 선택하셨을까요? 왕으로서 통치하려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려면 좀 영향력이 있는 도시,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곳, 상징적인 곳을 찾아가야 할 텐데 왜 예수님은 변두리, 변방 지역을 선택하셨을까?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려 하십니다. 왜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을 선택하셨는가? 왜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셨는가?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기대치, 시대적인 호응들 있는 그 지역을 두고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지역을 그쪽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여러 가지 선택적인 바로 경우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딜 갈 것인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죠.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선택의 기회의 핵심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이유가 내 개인의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예상을 깬 선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상을 깬 그곳으로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그 다음에서 말하고 있죠. 15절 말씀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왜 이곳이 선택될 거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그곳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빛이 필요했다. 이곳이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의 출발점을 이곳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평야가 있는, 그래도 좀 살기 좋은 곳입니다. 물 좀 있고 평야가 있어서 먹고 살 것에 어려움을 많이 당치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곳은 길목이었습니다. 길목. 아수르 또는 바벨론이 애굽, 이집트를 침략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길이 어디냐?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그 길목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아시리아 또는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지나가야만 했던 길이 어디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던 거죠. 이 세계 역사에 보면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냐? 우리 한반도가 몇 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약 200번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체 세계의 순위 중에 우리나라가 몇 번째 정도 들 것인가? 전쟁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전쟁의 첫 번째가 어디냐?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이 역사상 전쟁이 가장 많이 났던 지역이다 라고 이미 역사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어디가 더 많이 전쟁이 일어났는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 왜? 이곳이 길목이었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옥이 불타버리고 자기 가족이 죽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지역, 눈물과 한스러움이 있는 지역, 이곳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을 예언했지만 이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흑암의 지역, 사막의 지역, 그늘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춰질 것이다.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던 거죠. 그 어떤 곳보다도 빛이 필요했던 곳, 그 어떤 곳보다도 위로가 필요했던 곳, 그 어떤 곳보다도 회복이 필요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기대치,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정말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빛이 비춰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그곳을 선택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지역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어둠과 아픔과 고통의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었겠지만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간의 고통 때문에, 눈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어둠의 자식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으로 찾아오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밝은 곳만 찾았더라면, 힘 있는 사람들만 찾았더라면
더 멋들어진 유명한 사람만 찾았더라면 우리를 찾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머무시고 먼저 활동하셨던 바로 그 현장은 어둠이었고 흑암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고 흑암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빛된 존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분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빛된 자녀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선택하신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수록 더 어려운 이야기들만 우리 귓전에 분명 들려올 것이 분명하고 전 세계는 이 종말을 앞두고서 더 악한 아픔의 소식만 우리 귀에 더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더 아파지고 점점 더 추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빛이 있으며 따뜻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추워지고 아파지고 어두워진다고 해서 나도 추워지고 나도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살 만한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때문에 함께 추워지고 이 시대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 시대 때문에 함께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 따뜻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밝아질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길이 없어서 헤매일 때마다 우리는 빛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길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잘 될 곳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하지만 헤매인다 할지라도 바로 파랑새의 동화책처럼 온 세상을 다 다녔지만 파랑새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어디에 갔더니 그 파랑새가 있었다? 집에 왔었더니 집 안에 파랑새가 있었다. 행복의 새 파랑새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이 그 동화책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빛을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따뜻함을 찾아서 이 세상을 이 시대를 헤매고 다니지만 빛과 따뜻함은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한다면 그분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따뜻함을 잃지 않을 것이고 이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 대신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빛되게 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흑암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갔고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췄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빛을 찾아서 헤매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확인하고 그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심령을 밝게 비춰 나가길 원합니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고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내 능력 가지고는 감당치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럴 때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바로 그때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마음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여유도 없고 분주함 가운데 쫓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쉴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기도 하고 나를 좀 따뜻하게 안아줄 어떤 사람 공동체를 향해서 눈을 돌리지만
우리의 따뜻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따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꽉 붙잡을 때에 그 따뜻함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것이고 분주해서 쉴 수 없는 우리의 시선을 안전함으로 평안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분위기 때문에 내 자신이 빛된 존재인 것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내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자신을 꼭 안아주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안아줄까요?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안아주고 위로해 줘야지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로합니다. 저는 삶의 현장 한 가운데 머물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삶의 고통 가운데 전쟁터 가운데 길이 없는 막막한 길 가운데 헤매고 있는지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마음과 인생을 따뜻하게 녹여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중함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보면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로마서 13장 12절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난주에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전신갑주를 입고서 승리하셨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지만 잘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우리 성도들이 무장해서 경성해서 있구나 라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빛의 갑옷을 입길 바랍니다. 이 옷을 입지 못하면 시대의 추위로 인해서 벌벌 떨게 될 것이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늘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빛의 갑옷을 내가 입는과 동시에 내 안에 훈풍이 돌게 될 것이고 빛이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비춰진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분위기가 밝아질 것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갈등이 있고 서로 과시하고 서로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이것이 잠잠해지고 풀어지고 따뜻한 안아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여유가 없고 마음이 조급해서 정말 갈등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갑옷을 입을 때에 우리 주변의 따뜻함을 선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돈이 부족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직장 사업장의 위기들이 내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주시는 여유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을 꼭 품어주고 붙들어주길 바랍니다.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붙들어주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손을 꼭 잡아주고 우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한 번씩 꼭 안아줄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어디를 가고 싶은가? 어디에 머물고 싶은가? 내 직장 사업장, 내 집은, 내 자녀는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따뜻한 곳과 성공의 가능성이 더 많은 곳,
더 밝은 곳을 찾아 나서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밝아지고 내 따뜻함을 유지한다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밝은 곳을 찾기보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어둠을 찾아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따뜻한 곳을 찾기보다는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을 찾아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예상을 깬 선택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의 옷으로 갑옷을 입은 우리가 예상을 깬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추워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따뜻함을 전하는 우리의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서